본문 말씀으로 언약, 사랑의 노래가 되다. 언약, 사랑의 노래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말씀을 제가 담당하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담당했을 때 학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학개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학개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닦고 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외형적인 성전의 기초를 놓기로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이 지어졌어요. 건물이 지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물건? 네, 맞습니다. 물건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 사투리가 너무 좋아요. 들려야 됩니다. 네, 물건 들려야 되죠. 인테리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건물을 지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물건 들려고 인테리어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건물만 있으면은 그 건물이 완성된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건물만 있는 성전 역시 완성된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식만 있는 신앙, 건물과 같은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세워졌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물건, 인테리어, 그죠?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그 물건으로 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성전은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 말씀을 또 한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외형적인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다면은 이제 그 성전 안에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채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학개서가 성전의 외형을 세우는 사명의 선지자였다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아가서는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야 할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아가서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아가서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서의 세계로 함께 오늘부터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강조했던 성전 재건의 사역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검게 걸려버린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검게 걸려버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얼마나 어여쁘게 여기시는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가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넘어선 거룩한 갈망을 회복해야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 책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쉬르 하시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쉬르 하시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 아까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노래들 중에 노래, 최상의 노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장 거룩한 곳을 이야기할 때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 중에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코데시 하코다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정점의 노래를 이 아가서에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생전에 수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지만 성령께서는 이 노래를 모든 노래 위에 있는 가장 뛰어난 노래로 아가서를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다루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학개서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다면 아가서는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라는 것을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오는 신부의 고백은 참으로 간절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 아가서에는요, 은유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2절은 또 노래하는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자, 여기서 입맞춤은 당시 근동사회에서 친밀함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악수로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볼 키스라고 하는 볼로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살짝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즉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말은요 바로 그 친밀함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더 친밀하게 닿기를 원하는 그 친밀함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엄격한 문자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는 멀리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내 귓가에서 살랑이는 그 따스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또한 여인은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의미는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이 고백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풍요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미러, 사랑의 언어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고 세상의 기쁨은 더 큰 갈증만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학개서에서 나눴던 것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절에 나오는 신부의 고백이 바로 학개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라고 했던 그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내 사랑하는 이로부터 들려지는 그 노래소리요 음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라는 포도주에 우리가 취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주님과의 입맞춤을 잊고 살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우리를 잠시 위로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은 우리를 잠시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잠시의 위로일 뿐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을 보면은 왕이 나를 그의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거룩한 갈망을 이 신부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궁은 왕과 신부만이 들어가는 가장 은밀한 곳이죠. 자, 학개서가 우리를 성전 건축의 현장으로 불렀다면, 아가서는 우리를 주님의 침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침실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아가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역도, 또 더 많은 봉사도 아니라 주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깊은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역이나 봉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사역들을, 봉사와 헌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과의 교제로 나오는 그 기쁨으로,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에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빠져버린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지쳐버리게 되고 또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사역에 나아가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입맞춤의 교제를 나누는 것,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비밀을 함께 나눌 언약의 동반자. 제가 오늘 제목을 언약 사랑의 노래가 되다라고 했는데요. 이 언약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단계까지, 그 지경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율법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율법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숨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613개의 613가지의 그 율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언약의 동반자, 가장 깊은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의 갈망을 고백하던 여인은 갑자기 자신의 초라한 형편을 바라보며 위축됩니다. 5절을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비록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 말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5절 말씀이 아가서에서 참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 여인들은 하얀 피부를 미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거친 포도원에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일을 하느라 피부가 새까맣게 그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게달의 장막은 뭐냐 하면은요, 거친 염소의 털로 만들어져서 광야의 태양과 먼지와 비바람에 찌들어버린 볼품없고 투박한 베두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천막을 이야기할 때 이 게달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염소 털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모든 광야의 비바람과 폭풍우를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먼지를 뒤집어 써서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천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여인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6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즉, 이 여인은 형제들의 강요에 의해서 떼약볕 아래에서 일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또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선크림도 못 바르고 그래서 바싹 새카맣게 타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제 당신이 50대 중반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는 피부를 자신하면 안 된다. 선크림도 좀 바르고 하여튼 그렇게 좀 다녀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바른다는 게 하여튼 찝찝하게 느껴져가지고 잘 안 바르는데요. 피부는 관리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놓아가지고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는 자기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체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간다라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을 다하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못한 채 시커멓게 타버린 심령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여서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그을려버리고 찌들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존감은 바닥나고 그래서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라며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의외로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거죠.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는 비참한 모습과 같이 여겼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휘장 어떻습니까? 성전의 지성소를 장식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화려한 천이 솔로몬의 장막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파도에 찌들어서 계달의 장막처럼 쩍쩍 갈라지고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보여지는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다시 추억해 볼까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첫 돌을 쌓았을 때에 학개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미약하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성전 재건의 첫 돌을 놓을 때에 그 성전 첫 돌을 놓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이미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70년간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1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첫 돌을 놓을 때에 얼마나 눈에 미약하게 보여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지대를 놓을 때 너희 눈에 미약하지 아니하냐라고 묻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검게 탄 피부는 나를 향한 충성과 수고의 흔적이며 내 눈에 너는 성전의 가장 귀한 휘장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노래하는 이 주님의 시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같은 연약함이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의 품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 계달의 장막 같구나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이 여인은 다시 사랑하는 왕을 찾아서 간절히 나서게 됩니다.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중동의 정오가 어떤지 상상은 하실 것입니다. 굳이 가보지 않아도 사막에서 그 정오의 태양은 어떨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동의 정오는 생명을 위협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극한의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극한의 시간입니다. 즉 인생의 가장 뜨겁고 고통스러운 순간 여인은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자라는 표현, 얼굴을 가린 자라는 표현은 얼굴을 가린 방랑자 혹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뜻합니다. 이는 주님의 임재라는 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양떼 곁에서 수치와 불안을 느끼며 헤매고 싶지 않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정오의 태양과 같은 그 현실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기보다 점점 더 메말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지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라는 거죠. 자, 이 외침에 대해서 주님은 8절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우리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 주님은 방황하는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어디서 내 신랑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양떼의 발자취는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정오를 통과하여 주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흔적이 바로 양떼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겼던 믿음의 흔적, 다윗이 남겼던 믿음의 흔적, 느헤미야가 남겼던 믿음의 흔적, 학개 선지자가 남겼던 믿음의 흔적,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남겼던 그 흔적, 그 선지자들, 그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 기도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따라오면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학개서의 성전이 함께 백성들이 함께 지어가는 건물이었던 것처럼 아가서의 사랑 또한 나 홀로 명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있고 또 성경에도 그 발자취가 나와 있고 우리 곁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정오와 같은 뜨거운 시련을 지나고 계실 때에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오의 떼약볕 아래 방치하지 않으시고 가장 시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아가서의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무너진 성전 지대를 다시 세워놓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전의 지성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벽돌만 쌓는 성전의 외형, 성전의 건물만 쌓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남겨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성전의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입맞추는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사랑스러운 언약의 신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타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너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금방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취하는 자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앞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될 음성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치료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라고 고백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재건한 우선순위의 성전,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